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신자병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제 4편. 4편은 군형편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군대의 형태 혹은 군의 형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편, 2편, 3편, 시계, 작전, 모공 이 세 편은 총론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총론적인 그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편 군형편에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전략,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것이냐, 실제적으로 어떤 전술을 펼쳐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편들이, 장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형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공편에서 이 유명한 말 하나 우리 점검해 봤죠. 100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이제 모공편에서 손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득불 싸워야 하는 싸움, 예를 들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같은 것, 매일매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부닥쳐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손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죠. 승병은 선승 이후에 구전하고 패병은 선전 이후에 구승하니라. 쉬운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이겁니다. 승병, 이기는 군대는 선승 이후, 먼저 승리해 놓은 이후에 구전,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그러나 패병은, 그 패하는 군대, 패할 수밖에 없는 군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전 이후에 구승하니라. 다시 말하면 일단 전쟁을 벌려놓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한다는 거죠. 전쟁을 먼저 시작해놓고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선승 이후 구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가 따라서 그분에게 속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우리의 상황에 결부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패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능력을 구한다. 자, 성경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가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그 말씀에 토다는 사람 없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마땅히 따라붙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자의 그 말대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싸움을 시작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내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병 보내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이고 하나는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신앙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비교하다가 보니까 다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진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어쨌든 신을 만족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신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는 거잖아요. 내 싸움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 이겨놓은 부대 안에, 그 군대 안에 속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싸워 나가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최후의 승리를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옮겨보십시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이 성을 지나치 않으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싸움에 완벽한 준비가 된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된다고 치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거지 싸움을 싸우거나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들의 전공입니다. 자기네 뜻대로만 안 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적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그러한 심정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바로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던 여호수아가 야,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다. 내가 이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부터 싸우겠다라고 자기의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짧지만 말씀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그때의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가 느꼈던 감정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뭐 군대로서는 훈련을 안 받고 자격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혼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문제가 있는데 삶에 어떤 해결해야 될, 싸워야 될 어떤 그런 그 적들이 있는데 누가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야.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될 싸움이야, 지금 이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어떤 그 단체나 회사의 장으로서 혹은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끌고 가고 내가 만족시켜줘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여리고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주 가까이 가진 않았을 거예요. 잘못하면 활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방향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에 지금 고뇌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수심에 쌓여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었다. 자,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을 이렇게 높이 떴다 낮게 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여러분, 사람이 앞에 서 있잖아요. 공중에 천사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으니까 눈을 들었어야 어디까지 들었겠어요?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눈이 땅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시선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개를 들어, 힘을 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죠. 문제를 향해서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고개는 땅으로 떨궈져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보통 이 책을 읽을 때 read the between the line이라는 얘기를 하죠. 행간을 읽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그 전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 그때의 상황,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정말 풍부한 말씀에 담겨있는 풍부한 은혜가 묻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어딜 걸어가다 보면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이 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날 보고 있네?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느낌이 싸한 거예요. 뭐가 있네? 그래서 떨구고 있던
고개를 딱 들어서 눈으로 바라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그죠?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한 사람이에요.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칼을 들고 어떻게 했다? 마주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굳이 무리하면서 이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다. 좀 이래야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에서 만든 칼입니다. 무쇠칼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네? 무쇠칼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딱 들어보는 순간에 폼이 안 나와. 예,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이 마주 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여호수아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었다고요? 칼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빗자루 들고 서 있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교회 대청소하러 왔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었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뭐 하러 왔다? 또 혹시 여기서 그런 상상하시는, 내가 상상하라 그랬더니 또 그런 상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좀 지나치게 그 칼이 부엌 칼이었을까, 식도였을까, 과도였을까 뭐. 여러분, 의심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전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도 혼자야. 주목하십시오. 혼자, 여호수아도 혼자.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데 보부당당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호수아가 움찔했겠죠. 그래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쟤네 편이냐 그런 거잖아요. 적이냐 아군이냐.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고, 그 질문 자체를 부정해 버려요. No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이 사람이 사오정이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니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니네 편이야 쟤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걸 no라고 번역도 해놨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neithe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그 순간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잖아요. 그러면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니네 편 우리 편 상관없어, 일단 나를 도와주시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게 어떤 전략을, 내게 어떤 확신을, 내게 어떤 무기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편, 내가 생각하는 우리 편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이번 전쟁,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 부담감을 아시고 나를 도우러 오셨구나. 그러면 손에 있는 칼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칼? 엑스칼리버. 아무도 뽑지 못했다는 그 전설의 칼. 아더 왕이
이 칼을 꼽혀 있는 바위에서 뽑음으로, 하여튼 되게 그런 전설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무기 때문에 로드 오브 링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서 그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이, 그죠? 모든 싸움에서 절대적 승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권세를 가지고 있듯이, 아더 왕이 이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을 뽑음으로써 영국의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 칼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전설 모르시죠?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김일겸 목사가 도전을 했는데 엑스칼리버를 못 뽑았어요. 길을 썼는데 안 뽑히더라고. 그 큰 키로도 안 되는 거야, 지렛대가. 그 다음에 이상구 목사가 이걸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뽑았어요. 그런데 박태남 목사가 푸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다는 전설이 있었다. 요거 그대로 전하면 저 이단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무기를 주든지, 그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어라. 이미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깨에다 칼을 탁 대면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우리 부대의 지휘관으로 인정하노라. 이 칼을 받아라. 무슨 전쟁의 전략을 주든지 필승 전략을 주든지 아니면 무기를 주든지,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이 나라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내게 말씀하소서.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짜고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도 신발을 신었으니까 이나마 이렇게 모습이 있지만, 이 신발을 벗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님들 당황하셨죠? 이 얘기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발이 나가다가 잘렸어. 우리 아버지 박덕종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들 표현으로는 발가락이 생기다 말았어. 그래서 웬만해서 성도들 앞에서 발을 안 벗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베들교회 갔더니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은 못 신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 배경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언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 이 웃긴다 그러면 안 되지. 내 생각만 옳은 건 아니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제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못 신게 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대신 뭐 슬리퍼를 갖다 놓기도 하고, 이만한 제단 만들어 놓고 뒤에 의자는 교회 내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비싼 의자들로 쫙 배치해 놓고 거기에 예배 인도자들 막 설교자들 다 앉는데 여성들은 못 올라오면 안 되고, 뭐 이런 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되게 그래서 집회 가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보통 그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의 슬리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신으면 거의 코미디야. 그래서 한때는 어쨌든 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집회를 가고 그러면 그런 교회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자동차 트렁크 뒤에 항상 제가 제 발에 맞는 실내화를 가지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제 발을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요. 신발을 벗기가 싫어요. 근데 이 대장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6장 여리고로 진군을 해요. 미치겠지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왔대? 아니 그분 왜 오셨어요? 그냥 통성명 하려고? 한 가지는 분명히 힘이 됐을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모세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너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가 천사였든지 어떤 다른 존재였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 맞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럼 그 다음에, 그죠? 말씀드렸던 거지. 이런 무슨 마법의 칼을 주든지 한 번 막 휘두르면 2,000명, 3,000명이 단칼에 쓰러지는. 아니, 영화 감독들도 그런 걸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연출을 못 하실까? 멋지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나와 상대되는 저 기업체나 저 사업자나 내 아이들과 함께 대학교에서 입시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아이들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붙을 수 있는 능력을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안 되니까,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선전 이후 구승인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싸움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기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바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 읽으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5장과 6장 사이에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깨달은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다가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 전쟁의 선승 이후 구전은, 다시 말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답이 뭐라고요? 복잡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단순해요. 얼만큼이요? 3절에 담을 만큼. 아니, 한 절, 아니 한마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전쟁들이 되게 많아요.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부연합, 북부연합,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수많은 장과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승리의 사건은 사실 이 3구절, 아니 이 한 구절, 아니 이 한마디의 승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두 싸울 싸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개적이고 공적인 승리는 여호수아의 이 행위 하나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전쟁은, 전쟁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성취와 승리는 외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승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으로
이 행위,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겨놓으면 그 다음에 모든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겠지만, 수많은 전쟁 얘기, 전투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하나가 빠져버리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 빠져버리면 그 다음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겼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만약 그 이상의 법이 있었다면, 그 이상의 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여리고 가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너희들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해라. 손자병법처럼 13편, 14편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전략들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무기도 주고, 야 니네들 없지? 내가 이거 하늘의 무기인데 너한테 줄게. 너한테 이런 능력 필요하지? 너한테 이런 기적적인 권세를 줄게. 은사를 줄게. 사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걸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이 무너져가는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어떤 힘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답을 말씀에서 좀 빨리 찾아봅시다.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은 이 우문현답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이에 오간 말들이 되게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이분이 사오정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엉뚱한 답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잖아요. Are you on our side or enemy side? Adversary side? 적의 편에 있습니까? 우리 편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Your side or their side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I'm your enemy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I'm your fo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No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가 한 모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답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 좋다는 여호수아의 맨살을 봐요. 신앙의 맨살을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급하니까요, 여호수아도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편 좀 대달라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 그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돈을 좀 도와주시고, 지혜를 좀 도와주시고, 방법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좀 뭐 기적적인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도와주세요. 뭐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나는 널 도와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내 편이 되어 싸워주기를 원한단다. No, 네 답은 잘못됐어.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의 상황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진영 논리예요. 우리 편, 니네 편. 대한민국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오늘처럼 좋은 시기가 없어요. 딱 갈라졌어요. 니네 편, 우리 편. 물론 중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니네 편,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이 뭘 하면 잘못해도 넘어가. 다 그래, 그죠?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항상 이유를 대. 근데 다른 편에서 뭘 잘못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이게 진영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 편, 니네 편이 딱 갈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른편, 무조건 오른편, 좋은 편, 좋은 나라.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의 경쟁자가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저 사람들 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도 우리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저 사람들은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딱 편히 나눠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선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편은 무조건 돼야 돼. 우리 편은 무조건 오라. 저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옳은 편인가? 여기서 이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복잡해지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걸,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이 단순한 우문현답의 교훈이에요. 우리 편, 니네 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우리 편.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진영이 나눠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근거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게 우리 편인지 몰라요. 아니, 어느 게 정말 하나님 편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가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우리 편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당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좋고 싫은 거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취하고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정신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잘 다스릴까,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이 정부가 섰으면 좋겠어, 이 정부가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몇 번 경험했어요. 김모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박모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모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 나는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함께 싸우라고, 그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내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보따리 달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구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계산해 봅시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그거 주실래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편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했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 편? 내 편.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너희는 나의 편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게 배달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니까,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위험하고도 적절한 본문 말씀이 있을까요? 오 주여, 나 망했다. 요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아. 할렐루야. 요즘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어느 편인가 몰라서. 그게 제 전략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놈한테 저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이 되라고 하지 말고, 야 되라고 하시지 너희 편에 내가 서달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이유는 내 싸움에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싸움을 네가 이길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나는 그런 신이다.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확실한 차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발을 벗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그때는 슬리퍼 신고 다녔으니까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Take off your sandals.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게 다예요. 그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얼마의 훈련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나한테 뭘 가져와라, 네가 뭘 증명해라,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세요.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체는 신발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강단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되게 재밌는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 거기서요, 여러분, 예? 거기서 돼지 잡아먹고 다시 말하면 불경스러운 일들이죠, 그죠? 거룩하지 않은 것 먹고 거기서요, 여러분, 각 지파마다 각 국가마다 다 각기 자기가 믿는 잡신들을 섬기고 해신 여리고성의 이름이 달의 신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달을 섬기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어요. 거기는 언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계속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강대상의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법이 되면 안 됩니다.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참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과 그 싸움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100%. 뭐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다른 의견 없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거룩하게 해준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묻었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라는 두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오히려 어떤 말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내가 이후로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취했던 행위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맨발을 벗고 울면서 산을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의 운명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 맨발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출애굽기 3장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 앞에, 네가 싸워야 될 모든 전쟁 앞에 이 한 가지에서 먼저 승리해라. 끊임없이 네 스스로 너의 싸움을 싸우고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맞서서 네 신발을 벗고 나의 종으로, 나의 싸움에 내 지위를 따라 나의 팀에 귀속돼 싸울 것을 결단해라.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계속 도구로, 하나님을 계속 도움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의 필요에 따라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후에 여호수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겁없죠? 마음의 두려움은 계속 있었겠지만 그는 무조건 닭공합니다. 그냥 말없이 성을 돌려면 그 무서운 적들 앞에서 언제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군대 대장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멈추려면 멈추고 가려면 가고, 그래야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 여호와 군대의 대장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천사들, 하늘에는 천군이 있잖아요. 천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천군들 동원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너희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없을 줄 아니? 천군이 있어요. 천사 군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군대와 상대해서 싸우는 악한 마귀 사탄 군대의 싸움이 있죠. 야곱도 그 군대를 봐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두 영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부대를 뜻하는 거예요. 야곱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쭉 두 개의 진영으로 도열해 있는 걸.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른 데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여기 딱 성경의 다른 곳에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은 혼자 오신 거예요. 부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분이 천사가 아닌 게 분명해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하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난 경배 받을 자격 없어. 나 그럼 혼나. 나 큰일 난다.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오신 그분은 그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토파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 여러분, 천군 천사의 대장이 아니라 그건 마이클이잖아요, 그죠? 천군의 대장은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가엘이 아니에요. 미가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면 나 하나님 아니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찾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경배받으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아요. 경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릎 꿇고 들어 누워야 돼요. 그게 저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저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화들짝 놀라서 요한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일어나, 큰일 나. 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그 경배를 그냥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당황하셨죠? 신을 벗었는데 키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키 높이 안 신습니다, 저. 닥터 마틴이 좋아요, 신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놓은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신발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맨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 하면서 그 뒤에 님자 붙이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편대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 거룩함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신발을 받는 내 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긴 싸움, 이겨놓은 싸움, 이긴 건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대장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한 부대의 부대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었던 어린 시절, 내 나름대로 어찌하든지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힘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여러 번 성도들 몰래 끌려갔습니다. 병석에서 울부짖는 사람 앞에 기도해서 너무 서러워서 아이씨,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제대로 상처받은 성도들 다시 한번 좀 치료하고 어떻게 교회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때 제가 그 병석에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남아, 나보고 자꾸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제발 이 배달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배웠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를 쓰고 목숨을 걸면 그럼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도와주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었으니까요. 그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부대에 들어와라.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리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으라고 예수 믿어놓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 것이 되어야 될 그 승리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 달라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에 검을 들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 CCC의 창설자이고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나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왜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 그 한 가지 믿음으로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 세상의 모든 의지와 고집들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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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의 전투 속에서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자리를 상상하고 꿈꾸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내가 발을 먹고 섭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제가 1000번, 10,000번 축복을 외쳐도 하나님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알 겁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칼 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대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 내가 있어 발견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뭘 그렇게 한심한 논쟁에 휩싸여 왔는지. 그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은 주여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칭찬받고 용납되지 않게 하소서. 누가 더 하나님 덕에 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성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승리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된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베들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